그렇죠?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살인범이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은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형을 집행하는 날, 집행당하는 날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를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형틀에 매여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얼굴을 가까이 좀 제 얼굴에 대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에 가까이 얼굴을 댔더니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들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귀를 그냥 꽉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귀가 물어 뜯겨 나가면서 막 피가 절절 흘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피가 막 철철 흐르면서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랬더니 아들이 사형수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물건 훔쳐왔을 때 그때 왜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를 때리고 나를 잘못했다고 혼을 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거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하나 슬쩍 해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냥 귀여우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물건 훔쳐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만 훔쳐오다가 결국은 큰 도둑이 되고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럽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래요. 여러분 도둑질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나쁜 것이죠. 작은 것은 괜찮고 큰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도둑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8번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나 고리 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진짜 이 도둑질, 또 남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는 강도질, 이러한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또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러나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고향 가나안 땅,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거예요. 드라빔을 훔쳤어요.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또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 우상을 왜 라헬이 훔쳤을까? 여러분 왜 훔쳤을까요?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부인이니까. 그런데 아직 라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세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았잖아요. 하란에서. 그런데 여길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딱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라헬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의 이 출발점에서 미래의 불확실함,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섬기는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훔쳤든 드라빔을 훔친 라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도둑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자, 성경에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간. 아간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곳 여리고 성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첫 번째 성을 정복하면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래 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단 말이죠. 자,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그 이웃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했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범죄는 밝혀지게 되었고요.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은 1,100개. 아주 많이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들이 가져갔다는 거는 모르고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자기가 훔쳐갔던 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하죠. 엄마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아들을 사실은 혼을 내는 게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훔쳐갔던 돈을 아들에게 주고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을 어떻게 망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어떠한 악행을 범했는지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니까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였어요.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죽으니까 아합과 같이 가서 그 포도원을 강탈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하고는 급이 달라요. 아까 그 세 사람들은 그냥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뭘 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는 정말 악한 강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8번째 계명,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로 이처럼 개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강탈하는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개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강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아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측정 단위를 속이는 행위, 이게 추를 속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된 추, 추를 속이는 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936년도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그림이 실렸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한 숙녀와 정육점 주인이 저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숙녀가 이 닭고기를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들의 손을 보시면, 자, 정육점 주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정육점 주인이 뭐 하고 있죠? 저울을 누르고 있어요. 왜 누를까요? 저울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하려고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숙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저울을 밀어 올려요. 왜 올릴까요? 무게가 덜 나가게 하려고. 사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나 저 숙녀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당한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울을 서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먹을 때요,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1인분 그러면 몇 그램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인분에 뭐 200g, 180g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분에 180g이다. 그러면 1인분 달라고 했을 때 고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 정말 그게 180g이 맞을까요? 1인분에 180g 이렇게 써 있으면, 주인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면 딱 맞을 거예요. 180g 정확히 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줄 거예요. 뭐 10g을 적게 주든 20g을 적게 주든 아니면 더 적게 주든. 여러분, 왜 적게 줍니까? 사람들이 저울 가지고 다니면서 고기 나오면 딱 달아보고 그리고 먹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냥 주면 그러려니 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주면서 자기가 더 이익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도둑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이 도둑인가? 부정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부정품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품은 훔친 작물 또는 내가 길에서 습득한 것, 이러한 것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고장터가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 뭐 이런 데다 올려놓고는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습득한 것을 파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행위라는 거죠. 이건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정품을 판매하는 행위에는요,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고장터에 가면 가장 많이 파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러니까 중고 핸드폰을 파는데, 근데 어떤 업자들은 이렇게 팔아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낡아서 정말 쓸 수 없는 건데 겉 껍데기를 새 걸로 갈아서는, 그러니까 딱 보면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새 것인 것처럼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판매한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입금하면 실제 택배를 보내요. 그런데 택배가 와서 딱 받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물건이 든 게 아니고 벽돌이 들어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도둑질인가?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행위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칼라 프린터가요, 칼라 인쇄 굉장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이러한 유혹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50대 남자가요, 집에서 컬러 프린터로 10,000원짜리를 위조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6,700장을 찍었대요. 6,7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펑펑 썼대요. 근데 그날 이렇게 대낮에 막 이렇게 쓰기는 자기도 아마 좀 꺼렸는지 이렇게 저녁 때, 어두울 때, 또 전통시장, 노점상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나이 많은 상인들, 이렇게 위조 지폐를 잘 못 알아볼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받고 거스름돈을 받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범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이 도둑질이냐? 고리 대금으로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도둑질이래요.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야,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가 나에게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자를 받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니까요, 신용 불량자도 당일 대출해 준다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용 불량자에게 당일 대출을 해준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환일까지 내가 그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막 죽인다 그러고.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러한 형편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매겨서 이익을 챙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도둑질이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도둑질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래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급여를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보험 사기,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 부딪힌 척하고 또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논문이나 설교나 표절하는 것, 내 글이 아닌데 표절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인 거죠. 저작권 침해, 요즘 이 저작권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뭐 영화나 막 이런 거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8계명에서 금지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금하는 것인가를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소유를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8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8계명은 단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이 단지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초대교회가 공산사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같이 소유하고 같이 쓰고.
네, 이 초대교회는 공산사회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서로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러한 큰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최고의 윤리를 말씀하셔요.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로 내가 만족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요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돕잖아요. 정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해야 그걸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같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근데 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에 사용을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선교비만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34절 35절 말씀, 자, 우리 또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은 이렇게 일을 해서 자기 선교비도 충당하고 또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바울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면,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특히 좀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막 악한 사람들, 하여간 그러한 사람들 돈을 내가 훔쳐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거는 여러분 예전에 대도라고 불렸던 이 조세영 씨, 정말 이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 대도 조세영 씨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국회의원이나 아이가 이 부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집만 털었대요. 근데 이 대도 조세영이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절도에 5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자기가 세워놓은 절도 5가지 원칙. 자, 이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4번째하고 5번째가 중요해요. 4번째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자, 5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훔친 돈의 일부를 주었겠죠. 그래서 이 조세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의적. 네, 여러분, 이 조세영의 이러한 도둑질, 그가 나쁜 사람들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돼요. 도둑질을 한 돈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번 돈은,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여러분, 말이 너무 좀 참 이렇게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여러분, 이 개 같은 자 안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쳐서 도와주겠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2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1절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22장에 이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훔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로서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왜 이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읽었던 이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훔친 것, 자기가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배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상대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8계명 내가 어긴 것이 있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이 8계명 도둑질한 것은 없었나?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배상.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내가 배상해 주어야 될 그 사람이 없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없으니까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신 우리가 갚으면 돼요. 어쨌든 배상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훔친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그 많은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나는 십계명의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정말 떳떳한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1층 가면요, 그 카페 그 탁자 위에 지금 벌써 몇 주째 안경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진짜 손을 안 대더라고요. 손을 대면 안 되죠. 주인이 와서 자기가 거기다 놓고 갔으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몇 주째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인들 진짜 정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는 8계명을 잘 지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하게, 늘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8번째 계명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또 그 이웃들을 도우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